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다윗 족속인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거기 있을 때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이게 되죠.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 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다 아는 옥타비아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이죠.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된 후에 로마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라는 절대자라는 칭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게 되죠. 자, 그가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호적을 등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었을까요? 이거는 일반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시에 호적을 등록하는 것은요,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유는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으로 인구를 파악하려고 하고 또 등록을 하게 하는 이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명령에 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사적인 일들이죠.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자, 이걸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등록을 하러 갑니다. 4절하고 5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때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것도 어떤 때냐면 로마의 황제가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명령한 이때를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도 다윗의 집안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그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입니까? 그러면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나도 잘 몰라요.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질문하는데 왜 하필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연적으로 하필 그때 호적을 하라고 해서 갔는데 하필 그때 아이를 낳았어? 그 하필 그때 그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야?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건 우연인. 어떻게 이런 우연이야?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필 왜 이때야?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뭐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겉으로는 호적하러 가는 것이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야,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네.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일들뿐만이 아닌 거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정말 어떤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일이 말 같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 반응이죠. 해석이죠. 나도 잘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니 이런 우연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야,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아니야? 섭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누가복음의 원 저자도 원 독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세상 법정에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처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재판장이나 빌라도 총독 같은 그런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아니 몰라. 이렇게 반응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대부분 세상 일은 A면 B로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C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되지 않거나 또 도무지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사실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주님의 올바른 뜻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로마 황제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호적하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금 걷는 호적을 기록하러 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거죠.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놀라운 것들을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반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겉으로 있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아마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나의 놀라운 이 생각도 모르고 있구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늘 질문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머리가 나쁩니까? 정말 제자들이 세상 일을 잘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늘 이 질문을 해요.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제자들은요, 아직 주님의 속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비록 누룩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누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룩과 같이 잘못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그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창세기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죠. 형들은 걱정하죠. 아, 내가 동생을 팔았는데 어떡하나? 제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형들이 요셉을 판 거예요. 이런 매정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겉으로 보기에는요, 보디발 집에서 여주인에게 희롱을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인 인생이에요. 가장 불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했던 얘기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눈으로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살았을까요? 내 인생은 지질이 복도 없다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면서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면서 모진매를 맺습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저의 삶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런 삶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부귀영화도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복음만 증거하러 가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모진매를 맞고요. 감옥에 가는 게 허다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 인생이 고달파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매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즐거워할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랑할까? 그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모진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또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것 같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겉으로는 호적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섭리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세상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함께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묵상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발견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